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귀족들만 사는 왕가에 태어났다면, 그리고 천사들이 거기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했다면 아마 낮고 천한 저희들은 감히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낮고 천한 말구유에 나셔서 정말로 이 세상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이들이 아무런 벽 없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오늘 주님이 낮은 것을 찾아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 사마리아의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그렇게 세상에 가장 바쁘신 분이, 그렇게 세상에 할 일이 많으신 분이, 온 우주에서 가장 스케줄이 바쁜 분이 한 마리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 여인과 장시간 대화를 나누시고 은혜를 나눴다는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참 예배가 무엇인지 대해서도 자세히 소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정말로 음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젊은 여자랑 대화하는 것을 보고 사실 그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묻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잡수소서, 음식을 들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오늘 32절에 봤더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당연히 누가 음식을 준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육신의 양식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영원한 양식, 영적인 양식을 오늘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양식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먹지 않고 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항우하던 장사라 그래도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어요. 힘의 원천은 먹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은 육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만 양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구해올 양식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34절에 이 양식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오늘 딴 것은 기억을 못해도 이 구절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 주님의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면 얼마나 고급진 음식을 먹을까?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하늘의 어떤 그런 주님만 하시는 음식을 드시나, 어떤 할아버지는 자녀 몰래 꿀을 숨겨놓고 자녀 안 볼 때 꿀을 가져다가 먹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음식을 먹을까 그랬더니 오늘 주님은 그런 음식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33년 생애에서 한순간도 자신의 뜻만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은 아무도 나는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고 그 뜻을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치신 분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주님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사복음 전체에서 44번이나 보냄을 받았다고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냄을 받았다면 보낸 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이의 뜻을 존중하며 이 세상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대사로 갔는데 자기 뜻대로
허투루마투루 자기 생각나는 대로 뜻을 정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본국에서 대통령이 명령하는 그것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대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늘 존중하며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늘 살피며 그 뜻을 위해 초지일관 사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요한복음 6장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는 것.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에요. 그냥 한가에게 유람을 오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은 창조물이 어떻게 생겼나, 잘 사나, 한번 그들의 삶이 궁금하다. 옛날에 왕자가 거지들 왕자 어떻게 사나, 거지 복장 입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6장 39절 그 앞에도 한번 읽어봅시다. 6장 39절 요한복음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는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바로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거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중심되는 메시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외웁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거듭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은, 내 사명은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생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아버지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 볼까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삶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질간 달려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것도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뽑았을까요? 영혼 구원 사역을 계속 효과적으로 온 세계까지 영혼 구원이 효과적으로 미치기 위해 제자들을 뽑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걸어서 광인의 그 정말로 미치고 정말 소리지는 그곳에 왜 찾아갔을까요? 귀신 들린 한 영혼이라도 우리 주님은 살려오겠다는 그 불타는 열정 때문에 걸어서 그 광인이 있는 곳까지 우리 주님은 찾아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돌 감람나무 키 작은 삭개오를 불렀습니까? 그 사람도 키 작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유리당하고 외롭고 슬프고 할 말이 밤새도록 이해도 끝없는 자지만 우리 주님이 그 사람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기 위하여 삭개오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것은 백성들이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대로 마옵시고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한 번도 거기서 혼동한 적이 없어요. 자나 깨나 언제나 아버지 뜻이에요. 저는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 때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는 평생 추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대충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어떻게 이루는 것이라?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평생 발버둥 치셨어요. 그리고 이 이룬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말을 했는데 그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보면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초주일간 달려가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도 내가 구원해야겠다, 저 영혼 구원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다, 저 영혼 구원하는 게 바로 나의 양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들어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배불러 하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봤더니 이 영혼 구원이라는 게 한가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4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육신의 곡식은요 지금 이때 말할 때가 한 12월이면은요 아직도 푸를 때요, 이파리가. 그러려면 아직 넉 달 정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육신의 곡식은 아직 몇 달을 기다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영의 눈을 들고 봤더니 지금 이 영혼의 이 추수, 영혼이 멸망한 그런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이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이미 희어져서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희어질 때 추수를 해야지 놔두면 그것이 뚫렁뚫렁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제천 사고를 봤더니 참 그렇게 불이 순식간에 올라와 가지고 그 2층에 유리에 갇혀 가지고 20여 분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이 거기서 그냥 다 그냥 아우성치고 연기가 독해가지고 유리창을 아무리 깨도 안 깨진다는 거예요. 다들 그냥 발을 동동거리고 그냥 눈이 빤히 보는 앞에서 다들 죽어 나갔어요. 얼마나 한 영혼 구하는데 그 1분 1초가 귀합니까? 다들 그냥 발을 동동거리며 지금 빨랑 구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때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요 하루도 수십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영혼이 타오르는 불에 떨어지는 영혼도 지금도 그렇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도 구할 수 있을 때 구해야지 이 세상을 떠나면 아무도 그를 구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36절을 봤더니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일의 보수는 일이 끝난 다음에 보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미리 이렇게 보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 일의 긴급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귀한 일을 시킬 때는 선불을 줘서라도 사람을 쓰지 않습니까? 그 삭시 무엇인지 아마 그 영혼 구원으로 오게 되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타폰이라는 사람은 AD 136년경에 이 긴급성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해는 짧고 일감은 많고 일꾼은 꿈을 대고 품삯은 많다. 그리고 집주인의 마음은 급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급하다, 바쁘다, 바빠 하시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을 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이가 가슴을 치면서 언제 우리 아들, 딸들이 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까 바라고 했는데, 우리가 잠이나 자고 세상의 유람에 빠져 있고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 안중이 없다면 시커멓게 가슴이 타는 것은 여러분을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37절, 3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니라. 예. 여기에 대한 해설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도대체 이렇게 심은 자가 뭐 누구냐, 다른 사람이 노력했다고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먼저는 예수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쨌든 예수님이다.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마리아 여인과 이 예수님이 바로 뿌리는 자다, 심는 자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멀리는 옛 선지자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자도 있어요. 옛날에 선지자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그 밑바탕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지역의 길을 닦아 놓았다, 이런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쿨만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예수님의 선교 상황이 아니고 미래의 사도적 선교 상황을 말한다. 그래서 미래의 빌립과 같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가져온 헬라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들이 수고한 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그들의 수고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떤 해석이든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뿌린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다. 중요한 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와 추수하는 자는요, 협력하는 사이예요. 왜냐하면 씨 뿌린 일을 마치는 자는 거두는 자예요. 영혼 구원에 있어서 뿌리는 자가 없으면 영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또 거두는 자가 없으면 뿌린 사람의 모든 노고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손을 잡고 일을 할 때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결과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나는 뿌리기만 하고 내가 할 때는 전도가 안 되고 내가 다 구워 삶아놨는데 우리 옆에 권사님이 가더니 예수 믿고 교회 나왔어. 난 뭐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재주는 고매 부리고 왕서방이 무슨 다 이득은 취하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구원 얻기까지 다 수백 사람이 협력을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는 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은요, 개척 은사가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개척 쉽지 않고, 저보고 개척하라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못하고 밤새도록 못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교회를 여러 개 개척해요. 여러 개 개척하고, 그거 힘들어서 개척해놓으면 또 떠나서 또 개척하고, 떠나면 또 개척하고, 그런 분을 봤어요. 보통 사람은 하나도 못하는데 어떻게 3개, 4개, 5개씩 개척하냐, 참 이해가 안 가지요. 근데 또 어떤 목사님은 그 개척한 교회에 와서 또 부흥시키는 목사님이 있어요. 다 이렇게 달란트가 달라요. 개척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양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동시에 개척을 해서 부흥을 시키는 그런 목사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에 맞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거두었다고 혼자 자랑가냥 그렇게 기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 뿌리고 기르는, 돌보고 거두는 자의 수고가 합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자기 먼저 이 수고한 선배들의 사역에 의존해서 성공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들은 생명을 다해 복음을 뿌리지요. 근데 결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참 헛되게 살았다, 그렇게 평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1956년에 에콰도르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5명의 20대 젊은이가 찾아갔잖아요. 정말 그 당시에 학력도 짱짱하고 미래가 정말 보장된 젊은이들이 짐 엘리엇을 비롯해서 5명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비참하게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해가지고 What a waste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 이 사람들이 무슨 영주의에 이렇게 휘말렸냐, 어떻게 그런 인력으로, 그런 자원으로 그렇게 무모한 일을 행해가지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결국은 그렇게 무고하게 생명을 바쳤다,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의 아내가 그곳에 갔고, 또 한 사람은 누이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죽인 사람들을 복음화해서 결국은 그곳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는 이도 있고 거두는 이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두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분을 더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 아시나요? 제가 영국의 웨일즈에 갔더니 하노버 교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조그매요. 한 40명? 그렇게 앉으면, 그렇게 작은 데서 어떻게 선교사를 파송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을 합니다. 런던 대학교를 졸업하고 런던 선교회 소속으로 부인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지요. 상하이 도착을 했는데 부인 캐슬린이 동료 선교사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서 유산을 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토마스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한국에 잠입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돌아온 후에는 베이징에서 선교의 산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에 대한 그 애정이 너무 깊어가지고,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통역으로 그 항해사 겸 이 통역관으로 결국은 탑승해서 조선을 갔다가 그 배가 모르테베 좌초가 돼가지고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물에 빠져 죽거나 형집행을 당하고 맙니다. 평안도 관찰사 박 교수는 7월 20일을 폭격을 가해가지고 폐 식용물을 풀고 불을 붙여가지고 그 셔먼호를 격침시켰어요. 23명 가운데 대부분이 불타거나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근데 토머스가 그때 잡혀가지고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형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서양 사람 하나를 죽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에 웃으면서 책 한 권을 내밀며 받으라고 권했다. 결국 그를 죽이기는 했지만 그 책을 받지 않을 수 없어서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사람이 나중에 평양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성경을 뜯어 벽지를 바른 영문지사 박영식의 집은 널다리 교회의 예배 처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평양신약을 이래로 나온 한석진 목사님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평양에 온 것은 임진년 10월 주후 1892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지 26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저는 성경을 팔며 전도하러 다니면서 토마스 목사의 순교를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너럴 셔머너가 불이 탈 때 바깥으로 성경을 던지면서 예수, 야소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는 책과 그 사람의 책이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구원받고 지금 1천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도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씨앗을 뿌린 사람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이 씨앗을 기르고 또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해서 오늘 한국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복음의 강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하며 눈물을 흘리며 수고를 많이 했어요. 오늘 한국이 이렇게 된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본만 가도요 2%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렇게 지식이 많고 발전하고 정말로 세계에서 알아주는 나라가 정신은 황폐해가지고 주님을 섬길 줄 모르고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팔은요 3억 3천 귀신을 쫓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거지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태국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요 그들이 선교사들이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근데 김정은 선교사 말을 들었더니 외국 그 선교사들이 다 이제는 다 손을 빼고 자기 나라 간대요. 왜냐하면 마치 그들은 진흙과 같아서 뭐 이렇게 많이 퍼볼 때는 철퍼덕하고 반응이 있는 것 같으니 좀 지나면 원위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선교사들이 투자만 많이 하고 이제는 다 손 털고 가는데 그곳에서 빛을 발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그 한류가 얼마나 유명한지 제가 태국에 갔더니 저를 보자마자 그냥 한국의 그 드라마를 생각하면서 저를 황제 마냥 다 오라 그래갖고 집으로 모시는 걸 봤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해서 온 아시아에게 또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강국으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북이 반드시 통일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들어서 온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1등 국가로 삼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함이라. 여러분, 영혼 구원의 일은요 결국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천하를 내 것으로 삼아도요 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주머니에 있는 흙이 슬슬 사라지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 손가락 사이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을 정말 수십 번 갔습니다. 한 100번 이상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화환이 어떤 사람은 수백 개예요. 국회의원이다 세상에서 얼마나 그렇게 잘 살았다. 근데 장례식 가서 그거 부러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갔더니 쑥 집어넣었다 그러면 한 줌의 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교수든 아무 상관이 없어. 다 쏙 들어갔거는
그런 한 줌의 흙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웃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동네방네 잔치를 벌였잖아요. 잃어버린 아들 하나 올 때 얼마나 그 아버지가 기뻐해서 잔치를 벌이고 천하를 얻은 듯이 그 아버지가 기뻐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창조주를 서운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겠어요? 멸망할 영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영혼 구원보다 시급한 것이 없고, 영혼 구원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어요. 영혼 구원하면 하나님이 한 번 보고 칭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며 또 구원받은 그 성도를 보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 가지 얘기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TV를 봤는데 서민갑부 얘기를 봤어요. 근데 어떤 순박한 사람이 정말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이제 사기를 당해가지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을 떼이고 어떤 사람이 이제 양심이 가책이 됐는지 자기가 이 선산을 하나 선물을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너무 우울하고 살고 싶지도 않고 인생의 길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올라가 내려가다가 뭐를 봤냐면 송이버섯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송이버섯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우리 시간 되면 송이버섯 따라 한번 갑시다. 금값이요, 그게. 근데 그 선민갑부가 어렸을 때 송이버섯을 몇 개 따가지고 팔아가지고 100만 원을 벌었는지 그걸 집에다가 선물을 해갖고 그 추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계속 송이버섯을 그렇게 찾았는데 그게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수입이 된 거예요. 야, 이게 돈이 되는구나 하고서는 그때부터 산을 굉장히 몇십 개를 사가지고, 이 사람이 송이버섯은 우리나라에서 최고예요. 아주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송이버섯이 어디에 사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몇 시에 올라가야 되는지 훤히 알아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아무리 봐도 송이버섯 없는데 따라오십시오. 여기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낙엽들 저거 치우십시오. 딱 치우자마자 그 밑에 숨겨있는 송이버섯을 발견하는 거야.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송이버섯 잘 찾는 사람은 내가 죽어도 깨어나도 그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송이버섯 캘 때마다 얼굴이 얼마나 그냥 해처럼 환하게 빛나는지 피곤한 줄 모르고, 심지어는 산에 가서 야영을 하고 잠을 자요. 그러면서 산을 어떨 때는 절벽을 그런 데 다니면서도 송이버섯을 킬 때마다 그냥 입이 찢어져라 그냥 기뻐하면서, 그 부인도 같이 일하는데 부부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나는 세상에 가장 행복한 부부는 그 부부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매출이 1년에 15억이라는 거야. 근데 송이버섯만 그렇게 자기가 캐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산에서 송이버섯 캐는 사람들 다 그거 사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남겨가지고 또 도매로 팔아요. 송이버섯에 대한 데서는 최고의 권위자가 된 거야. 야, 그 인생 너무 좋겠다. 난 목사하고 안 되면 산에 가서 송이버섯 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이 길을 제대로 잡았다. 참 사월망에서 죽으려고도 생각했는데 송이버섯에서 인생의 영원한 기쁨을 얻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할 때마다 송이버섯 이상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칭찬하시고 그 기쁨이 그 송이버섯 캐는 사람의 100배 1000배 더 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음식이에요. 저들이 내 밥이에요. 이 목사가 돈이 많으면 목회를 잘 못해. 다 망해. 왜냐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내 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성도들이 보통 밥이 아니야. 이 세상에 다이아몬드로 뭉쳐놓은 것보다 더 하나님이 비싸게 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널려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1000원씩 주잖아요. 그 노숙자들 1000원 준다는데 사실은 노숙자가 아니고 그냥 생활이 어려운 할머니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뭐 냄새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놀란 거는 1000원 받으려고 260명이 와. 월요일에 260명이 와서 심지어는 3시간 전에 와서 기다려요. 나 같으면 1000원 안 받겠다 그러는데 전철 타고 2-3시간씩 와서 몇 시간 기다려서 1000원을 받고 가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돈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고 접어야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할머니들 이제 제 방으로 오라 그러고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얘기를 들었더니 그 할머니가 말을 하기를 자기들은 돈이 귀하대. 쌀을 주면은 가져갈 수도 없대. 근데 뭐 동해 이런 데서 뭐 먹을 거는 주는데 정말 귀한 거는 돈을 안 준. 돈을 줘도 빠듯하게 집값 내고 뭐 전기값 내면 돈이 없는. 한의원 가서 뭘 침 하나 맞으려도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점점 돈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500원을 주더라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그 두 할머니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은 실패해갖고 집에 그냥 병자처럼 누워있고 이 할머니 두 분은 잘 걷지도 못해 이러면서 전철을 타고 와. 근데 얼마 전에는 그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렇게 이러면서 오신 분이 돌아가셨다고 한 번 할머니가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저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효과적으로 주님 마음에 원하게 할까 하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그들을 불러가지고 아침에 9시에 오라 그랬더니요. 아침에 새벽 예배 6시에 하는데 그때부터 20명이 오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오더니 앞에 두루룩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거 끝나자마자 2차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순번이 차례대로 하기니까 늦으면 못 받는다고 미리 와서 한 2줄, 3줄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에게 우리가 찬송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전도에 대한 동영상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동영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정말 감동적인 교회예요. 아멘 하고 얼마나 복음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는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줘도 죽게 돌아올 자가 많이 있습니다. 네팔에 갔더니요 얼마나 가난한지,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연기 이렇게 뿌리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차가 지나가면 다 그 연기 따라가잖아요. 얼마나 이분들이 불결하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거 집집마다 해주는 거야. 근데 거기는 디카만 있어도 다 몰려들어 그거 보겠다고. 조금만 베풀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못한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게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할 때 1000억을 준다면 아마 이 세상에 종로학원, 대성학원이 다 전도 종로학원, 전도 대성학원이 널려 있을 거예요. 현찰로 안 주고 하늘나라에서 주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양식에만 신경 쓰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의 양식,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 인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육의 양식이 다가 아니라 내게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인데 아버지의 뜻은 멸망할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해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가 삶이,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그때 전도한 거 잘했어, 그때 사람들 주께 인도한 거 너무 잘했어, 하나님께 감사 감격하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회 3조, 권사회 4조, 제2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찬송가 497장으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